잘들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자고 잘 먹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잘 자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뭐든지 맛있게 먹고 먹은 거는 돌멩이라도 잘 소화시키고, 저희 교회 석 달 만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는데요. 이번 7, 8, 9 석 달 캠페인은 뭐냐 하면 그대의 미소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든요. 한번 미소 지어 보시죠. 이게 굳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하여튼 요새 화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화나는 게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여러분 올림픽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스트레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헛발질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열이 받치고 그래요, 그죠? 너무 여러분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스톱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는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화나는 게 많지만 주님 한 분 생각하면서 늘 웃고 미소 짓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산에 극동방송이 생긴 지가 8년 됐습니다. 얼마 전에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방송국이 생기고 1년 지났을 때 방송국에서 제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는데 목사님이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해 주십시오. 뭡니까? 하니까 평신도 성서 강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아침에 6시 40분에서 7시까지 20분 방송을 하고 10시 때에 또 재방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목사님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한 주간에 닷새씩 성경 말씀 강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어떤 목사님이 하루 하시고, 또 주일도 다른 목사님이 또 하루 하시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눠서 하는데 저보고 닷새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는 그냥 방송실에서 녹음해서 mp3 파일로 방송국에 이메일로 보내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거는 20분짜리 방송이니까 별도로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 시그널 멘트 음악을 빼면 제가 하는 건 한 18분, 한 40초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걸 어디서 녹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준비한다 손 치더라도 녹음을 할 데가 없어요. 저희 교회 방송실은 뭐 방음이 잘 돼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문 다 걸어 잠그고 바깥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고 조용하게 카텐까지 다 치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앞에 두고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8분쯤 무사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계란 사려. 그 계란 아저씨 마이크 소리 들리면요, 그게 그대로 녹음이 돼서 제가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하는데 옆에서 계란 사료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스튜디오에 가서 하면 좋지만 이걸 어떻게 매일 바쁜데 스튜디오에 가겠습니까? 거절했다가 또 할 만한 자원자가 없으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밀고 땡기기 하다가 제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2달 하라고 하셨어요. 2달이면 8주고 8주니까 한 주간에 5번 총 40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40번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후속 주자가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제가 꼬박 1년 동안을 이제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저한테 참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이제 1차 40번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것에 관해서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꾀가 나서 뭐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있나, 듣는 분도 쉽고 말하는 나도 쉽고 성경에서 제일 쉬운 거를 해야지. 생각난 게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 선택해서 인물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요셉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요만했을 때부터 아버지 품에
앉아서 요셉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고, 또 요셉을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저희 큰애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첫 열매 이름 짓는 건 내가 짓는다, 이렇게 어머니가 맡으셨어요. 맡았다기보다 이름 짓는 특권을 빼앗아 가셨어요, 저로부터.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한 이름을 지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 달쯤 있다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라라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 이름이 김사라입니다. 저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여러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가 나이 90살 될 때까지 애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집가서 애를 못 낳으면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 사라가 또 나중에 하가를 끌어들였잖아요. 자기가 끌어들이고는 자기가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투기도 심한 것 같고, 야, 내 딸이 저렇게 까칠하게 이상하게 되면 곤란한데, 마음에 드는 거는 사라가 예뻤다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사라라고 지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한동대에 들어가고, 제가 입학식 날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아휴, 대한민국에 사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막 김사라, 박사라, 최사라, 큰 사라, 작은 사라 다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라보다 훨씬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요셉이에요. 우리나라 성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 조사했더니 5위 안에 늘 드는 분이 요셉입니다. 엄마 아버지들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나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요. 송요셉, 박요셉, 최요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요셉이라고 지었는지. 대답은 뻔하겠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총리가 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요셉이라고 지으면 그 애가 17살 됐을 때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도 괜찮은지, 그 다음에 감옥에 보낼 마음의 준비는 됐는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그런 거 다 생략했을 것 같아요. 생략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왕이잖아요. 근데 김바로, 박바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쨌든 요셉을 다 좋아하니까 요셉에 대해서 하자,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이래서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스토리가 나오니까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40토막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가지 주제를 이제 요셉에 대해서 발췌를 해야 되는데, 38장은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좀 이상한 얘기가 있고, 그 한 장 빼고 이제 37장 그리고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얘기 쫙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방송을 위해서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쉽다고 여기는, 그래서 부담 없이 방송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완전히 뭐 깨졌다기보다는 박살이 났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에 의해서 제가 박살이 났어요. 저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방송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떠맡았던 일이지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하게 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쭉 읽고 또 읽고 요셉에 관한 걸 계속 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하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시기를 꿈꾸는 사람 요셉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며칠 읽다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 요셉 그러면 꿈을 누가 꾸는 거로 들립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걸로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보통 요셉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저도 설교도 많이 했고 요셉을 주제로 한 설교를 여러분들께서도 숱하게 많이 듣지 않으셨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겠죠. 특별히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서 요셉을 주제로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조금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2번 살지 않고 1번 삽니다. 인생은 리허설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지휘자가 없는데도요, 딱 듣고 있다가 그 대목에 가면 누가 사인이라도 보낸 것 같이 딱 맞춰가지고 아멘 그래요. 참 신기해요. 물론 가끔 엉뚱할 때 아멘 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 있긴 있지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요셉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서론이죠. 서론을 한 5분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아멘 하고요. 이제 본론이 시작되잖아요. 본론은 한 20분 하면 돼요. 왜냐하면 결론을 또 한 5분 하면 30분짜리 설교가 되니까. 그리고 본론을 20분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인생을 성공했겠습니까? 첫째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얘기해요. 여러분, 꿈하고 비전하고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드림이라고 하는 꿈은 자다가 꾸는 거고, 비전은 그 자다가 꾼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든지가 내 영혼 속에서 다시 이게 새롭게 거듭나면서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어떤 그게 만들어졌을 때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꿈 자체가 비전은 아닌데도 우리는 그냥 꿈이고 비전이고 비전이고 꿈인 것처럼 이렇게 뒤섞어서 생각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다고 역설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그럼 이제 한국 설교에는 예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뭐 그런 예화는 막 질비하게 많아요. 뭐 2002년도에 우리 그 월드컵 할 때 카드 섹션 하는데 스탠드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또 좀 성의 있는 목사님은 그런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기도 해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자동차가 뭔지도 모르던 그때 포드는 지구촌을 자동차로 덮겠다는 꿈을 가졌었는데 오늘 전 세계 저 사막에도 오지에도 자동차가 달린다고.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또 아멘 해요. 그리고 5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요셉은 충성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 거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하여튼 열심히 충성했다고. 그러면서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충성에 대한 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예화도 패턴이 바뀌었지만 옛날 목사님들 예화에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어느 부자집에 농사를 크게 짓는데 이제 머슴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시켜요. 근데 머슴들이 봄에 와가지고 그 집 행랑에서 자면서 가을까지 농사 짓고 이제 내일이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처자식이 기다리는. 세경을 받아가지고 갈 꿈에 부풀었어요. 마지막 날 밤이라고 주인이 한 상 떡 차려서 자네들 수고 많았네 하면서 오늘 밤은 실컷 먹고 즐기게. 그래서 잔뜩 먹고 말이죠. 기분이 이제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자려고 하는데 말이죠. 주인이 오더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가기 전에 자네들 새끼줄이나 좀 꼬아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아까까지 좋았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 영감이 가기 전날 밤까지 우리를 부려먹는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여러분, 새끼줄이 제대로 꼬아지겠어요? 화가 난 데다가 술까지 한 잔 먹어가지고. 그래서 새끼줄을 대충 꼬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막 한쪽 구석에 집어 던졌어요. 울퉁불퉁한 게 또 손가락 마디만큼 굵게 대충 했어요. 근데 어떤 머슴 한 사람은 그래도 이 집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내가 먹고 살았고 이 주인 덕에 그래도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내가 마지막 날 밤까지 잘해드려야지
가늘게 질기게 막 손이 부르트도록 정성껏 해가지고 딱 해놨어요. 아침이 됐어요. 이제 머슴들이 아침상을 받아서 먹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자네들에게 수고비를 주겠네. 근데 통을 가지고 와서 여니까 엽전이 잔뜩 있어요. 어젯밤에 꼰 새끼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꿰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막 굵게 울퉁불퉁하게 만든 사람은요, 안 들어가네, 엽전이 이게. 아무리 해도. 그래서 몇 개 못 가져가는데, 마지막 날 밤까지 충성한 사람은 가늘고 질기게 쫙 했기 때문에 엽전을 많이 꿰가지고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예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밤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막 성도들이 막 아멘해요. 자, 이래가지고 뭐 요셉은 이렇게 요셉은 저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말해요. 본론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결론.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첫째 이렇게 했고 둘째 셋째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 우리도 요셉처럼 요렇게 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막 은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면서 권사님, 우리 목사님 짱이야. 설교가 그냥 일목요연한 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예화도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 이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방송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깨졌다기보다는 박살났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샘플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그렇게 성도들이 느꼈던 바로 그 설교,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설교도 아니고 성도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는 거나 비슷하다.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살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어요? 이거 성경책 그러면은 한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낡은 책은 아무도 가져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거. 그러나 이게 몇만 원 가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게 성경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아무리 낡아 찢어지고 거기 뭐 얼룩덜룩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색이 번지고 그랬어도 평생 가슴에 품고 살 보배로운 말씀이 아니겠어요? 누구 와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손때 묻은 성경 그 사진 앞에 딱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종이에다가 잉크로 찍어서 만든 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거 읽고 누구를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덮으면 가슴에 누가 남아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남아야 돼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샘플 설교는요, 설교 듣고 끝나면 누가 남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남는 거예요. 요셉. 왜 그렇습니까? 요셉처럼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게 결론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요셉이란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무슨 위인 전기입니까? 이게 요셉의 전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슴에 남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집회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한 분이 꽉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남으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의 인물 연구 이런 거 해요. 그러나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인물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마산에 있는 어느 장로님께서, 제가 마산 지역 연합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초교파로요, 전화를 하셨어요. 고신측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건의할 거 있습니다. 뭔데요? 좀 목사님들한테 말 좀 해주세요. 뭡니까? 왜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읽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진리는 알지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100%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지 아십니까? 왜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뭐 대단하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썩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손 내밀지 않았으면 모래바람 속에 없어졌을 불쌍한 인생일 뿐이지, 모세가 뭐가 위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모래 알갱이 하나처럼 없어질 미천한 인생을 들어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왜 목사님들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인간들의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장로님 말씀이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듣고 끝나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고 요셉만 남아있는, 요셉. 그래, 요셉이 꿈을 꾸고. 제가 방송국에서 꿈꾸는 사람 요셉 이렇게 하자고 할 때 거절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꿈을 요셉이 꿉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도록 주셨을 뿐이에요. 요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 오늘 밤 3시부터 3시 1분 30초까지 꿈을 꿔야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꿈의 내용은 뭘로 할까? 초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학생을 등장시킬까? 뭐 이렇게 미리 다 해가지고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는 골아 떨어졌을 뿐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도 꾸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설교하고 잘못 가르쳐 온 것을 회개했어요. 나는 그동안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인생 강론을 했구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기 모델이 요셉이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는데 우리도 그 사람처럼 하자. 이게 인간들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타이틀을 그렇게 안 하고요,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요셉 이렇게 했어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받은 꿈을 아버지에게, 형님들에게 요셉이 말하듯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주도권은 누가 가지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주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그 설교를 이제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던 설교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요셉이라는 주어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누구가 계시도록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 바꿔쓰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충성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충성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요셉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건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공. 그러니까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주어를 바꿔야 되겠구나. 인간이 주어의 자리에 있다면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요셉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보니까요, 참 놀랍게도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 본인은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걸 철저히 믿고 있었더라니까요. 요셉이 훌륭한 점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시다. 그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45장 읽었는데 여러분 4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1장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15절입니다. 41장 15절요.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이 술 맡았던 관원이 퍼뜩 생각났죠. 2년 전에 내가 있을 때 거기 그 히브리 노예 하나가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래서 왕에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빨리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만조백관이 시립한 가운데 바로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요셉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15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15절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왕이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꿈을 푸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문장에서 너죠. 너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꿈을 잘 푼다. 주어가 인간 요셉이죠. 그죠? 그런데 16절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문장 바꿔쓰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왕이 너 꿈 잘 푼다면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색연필 있으세요? 거기다 줄 치시는데 16절 다치지 마시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따라 해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게 평생 여러분의 입에 붙어 다니시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가 서 있는 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도록 다 모든 조건 주신 겁니다. 사지백체 5장 6부 속에 생명 에너지를 주셨고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여건 주셨고 아직도 김정은이 핵을 터뜨리지 않게 막으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정은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손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사드도 하나 뱉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휴 권사님 딸은 어쩌면 저렇게 예쁘고 그리고 마음씨도 착하고 늘씬하고 권사님 딸 같으면 정말 사익감이 막 줄을 서겠어요. 부러워요. 그러면 권사님이 하긴 내가 젊어서 한미모 했지.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때 튀어나와야 될 말이 뭘까요? 아이고, 내가 낳았나?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키웠나?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집사님 요번에 아드님이 막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아휴, 정말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렇게 다 형제들이 공부를 잘하고 우리 집이 딴 건 없지만 공부 DNA는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니까요. 그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걔가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영락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러면은 한경진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막 나오잖아요. 물론 그분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 우리 믿고 있어요. 존경하고. 그러나 제일 먼저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총리가 된 이제 요셉인데,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와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정체를 밝히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당신들이죠. 당신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지 않았냐. 여러분, 내가 팔려서 애굽에 온 이유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슴속에 뭐가 생길까요? 원한이 생기죠. 원한. 당신들 형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가 막 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에게 복수했나요? 안 했죠. 어떻게 안 할 수 있었을까? 문장 다시 쓰기를 한 거예요. 주어를 바꿨어요. 여러분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 복수 같은 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다음 문장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온 거는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께 뭐 복수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모두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거기도 이제 색연필 주치시기 바랍니다. 어디만 치시면 되느냐 하면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까 그 41장 16절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는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고 모든 것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요, 내가 그동안 엉터리 설교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드디어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3일 동안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성서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로서 회개할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다시 읽기로 했고 다시 성경을 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야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타나시도록. 근데 이제 부산 극동방송에서 하고 한두 달 시차를 두고 뭐 대구에서 포항에서 이제 그 녹음된 거를 이제 전국을 돌면서 하는데, 대전 극동방송에서 이제 몇 달 후에 그걸 이제 받아다가 하니까 그게 전라북도 익산에서도 잘 들린답니다. 대전에서 하면. 근데 익산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극동방송 통해서 그 성서 강해 들었습니다. 몇 달 후죠. 나는 합동교단에 소속된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예배 시간에 용서를 구했대. 내가 그동안 인간의 이야기만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 목회가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은퇴할 나이가 3년밖에 안 남아서 내 남은 3년 동안에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잘못한 걸 만회해볼 작정인데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과 전화로 1시간 넘게 성경을 잘못 읽고 인간의 이야기만 해오고 하나님 영광 다 가려놓고 모든 성공의 원인도 그 과정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말해온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속으로 사죄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서울 사람이 부산에 가서 목회하는지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산에 가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죠.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그 해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서 열심히 하자, 열심히. 그럼 목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뭘까? 설교 준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주석을 이만큼씩 싸놓고 설교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딱 만들어지면 몽땅 외웠습니다. 그 설교를 몽땅 외워서 하는 거죠. 원고를 가지고 가긴 가지만 뭐 거의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니까요. 근데 한 번은 말쑥하게 차려입은 어떤 신사가 저희 교회가 조그맣지만 2층이 있었습니다. 그 2층 난간에 딱 여기 앉는 거예요. 근데 등록은 안 하는 거예요. 3년을 다니는데도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3년 후에 부모님과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와서 6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6명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 처음에는 6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어. 그러다가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는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3년 동안이나 등록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찰 기간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관찰을 3년씩 하느냐. 색식강 구할 때도 3년씩 안 하는데. 이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어느 합동교단 제법 큰 교회에 다녔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이상한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거의 그냥 원고를 읽는데 이렇게 읽어. 우리 목사님 돌아다니기 바빠서 설교 준비 안 하는구나. 설교가 마음속에 다 생각이 나면 고개를 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읽다니 어린애도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시험에 드니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런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왜 이걸 읽을 수 있느냐? 그래도 원고를 만들었으니까 읽는 거지. 원고도 안 만든 사람은 읽을 거리도 없어서 못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은 열심히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떠돌아다니고 이 교회 가도 안 되고 저 교회 가도 안 돼서 물어봤대요. 그 부산에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 목사 어디 없나? 그러니까 영도 가면 거기 어느 골목 안에 어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가 서울서 왔는데 뭐 원고를 별로 안 본다던데. 그래 이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진짜 안 보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원고를 진짜 안 본다 저 사람은.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안 볼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원고 이제 보는 건 다 날라갔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가끔 이렇게 볼 때도 있지. 이렇게 고개가 내려가다가 깜짝 놀라. 저의 고통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그분이 한 10몇 년 있다가 이제 무슨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먼 데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마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해방됐어요. 근데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근데 하나도 안 돼요. 부산이라 안 되나? 여러분 부산은 기독교인이 10%가 안 돼요.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부산에 1860 몇 개 교회 중에 어른 아이 다 합쳐서 재적으로 출석도 아닌 재적으로 1000명 넘는 교회가 불과 한 4, 50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부산 교계가 너무 열악합니다. 부산이라 안 되나? 바다 미신이 많아서 안 되나? 왜 안 되나? 여기는 도대체 교인이 늘지도 않고 맨날 똑같고 그냥 답답하고 하나님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나 이 이상 열심히 못합니다. 내가 다 토시까지 다 외워가지고 지금도 저는 설교를 토시까지 다 치거든요. 그리고 바로 설교 소책자가 돼서 병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전도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목회적인 딜레마였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농땡이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눈물도 나고 속도 상하고 답답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이 바보야, 넌 뭘 배웠냐 그동안에 신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네가 한경직 장학생이라면서 뭘 배웠냐. 그런데 도대체 배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고 제가요 조직신학 책도 많이 읽고 제가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요.
넌 기초도 모른다. 그 기초가 뭡니까? 은혜를 네가 끼치냐? 은혜를 내가 주는 거지. 그게 그날 응답이었어. 네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성경을 뭐 열심히 주석을 읽어가지고 설교를 잘 만들어가지고 토시까지 다 타이핑을 해갖고 그걸 달달달 외워서 네가 뭐 그냥 청산유수같이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되는 줄 알았어? 그거 다 꽝이야, 꽝.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교회는 내가 이끌고 가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너를 부인해. 네가 뭐 해보겠다는 거 그거 버려. 네가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시작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마다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지 말아야지. 버벅대지 말고 그때 설교가 잘 생각나야 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2층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주일 저녁 되면 축 처지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제가 그날 새벽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그거 은혜 받고 나니까요 해방됐어요. 해방. 이제는 내가 뭐 실수를 해도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설교가 두렵지 않게 됐어요. 확 변해가지고요 설교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새벽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전에는 하나님 오늘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도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 저도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은 앉아서 예배드리고 저는 그냥 서서 예배드릴 뿐 똑같이 예배하다가 은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가 뭔지를 그때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긴장을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좀 풀어지게 됐어요. 이게요 조금 부드러워지고 가끔 미소도 짓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편안해지고 교인들이 그 전에는요 저 목사가 저게 안 보고 하다 틀리면 어떡하지? 교인들도 다 긴장해갖고 예배 끝나면 여기 마사지 받아야 돼요. 예, 마사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굳어가지고요. 근데 이제는 예배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어떤 날은 주일날 강단에 서 있으면 요 동그란 제가 두 발 디디고 선 작은 공간 여기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저를 쫙 감싸는 것 같이 감격이 넘치고 여기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니까 왔던 마음의 평화고 자유였어요. 여러분 사업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이 교육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부 못해도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나가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린 다 입 닫고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정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는 거 아닌 거 알았어요.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배우시면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필요한 거 준비했다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내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가서 설교 뭐 들었냐고 물어보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식사하실 때 한마디씩 하시죠. 집사님, 밥은 집사님이 먹는 것 같지만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하는 줄 착각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했어요 이렇게 늘 말해온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써내려가는 문장의 주어를 다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재단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